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어떻게 지키신대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그냥 눈동자 하지 말고 누구 눈동자? 자기 눈동. 내 눈동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눈동자. 우리 옆에 사람들 눈 뜨고 있으면 한번 이렇게 딱 해봐요. 눈 감나. 시작. 해봐요. 눈 감아요? 깜짝하죠? 네. 아니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릴 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키시는 장소가 있잖아요. 어디서 지켜요?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장소는 거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황무지도 걷고 광야도 걸어요. 왜냐하면 황무지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찾질 않아. 광야가 아니면 주님을 찾질 않는다고. 오늘 만약에 우리가 한 통장에 한 10억 정도 담겨 있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좀 해봐요. 언제 10억 통장에 있겠어? 10억 정도가 통장에 있고, 건물에서 한 2,500만 원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면, 우리 백원사님네 그 건물 사장님이 그렇다 그 말이야. 한 달에 월세가요 2,500 정도 나와요. 그 건물에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억 정도 통장에 있고 그렇게 한 달에 2,500만 원씩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 교회 나오갔어 안 나오갔어? 나와요. 나와야 되는. 에? 아 나가고 계세요? 아예 안 나가잖아. 이 사장님 안 나가잖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남편이 따박따박 만약에 월급을 2천만 원씩 통장에 꼽아준다면 교회 나오겠냐고. 안 나온다니까. 나와도 어떻게 나오느냐? 액세서리처럼 나올 거라고. 액세서리처럼 그냥 이렇게 나와서 즐기고 또 이렇게 또 행세도 하고 또 어디 해외 놀러 갈 일 있으면 크루즈 탈 일 있으면 언제든지 주일도 범하고 나가기도 하고 생명처럼 여기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가 광야이고 거기가 황무지이면 거기서 만나시겠다. 왜? 거기선 간절하거든요. 간절하거든. 황무지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광야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하다고. 그러면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호위해 주시고 거기서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하고 황무지는 반드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거기에 있어야 할 자리다 그 말이야.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1절만 들으면 너무 좋은 거죠. 1절만 들으면 뭐 우리는 만사형통이에요. 모든 일이. 그런데 이제 2절 가서 보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2절 말씀 읽어봐.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아니 물 안 가면 안 돼? 아니 물을 안 가도 되잖아. 그런데 인생은 반드시 물 가운데를 지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에. 그러니까 그 물이 아무리 뭐 그냥 센 물이고 급류이고 사람이 잠길 만한 물이고 헤엄도 어려운 물이고 견딜 수 없는 물이라도 그 물이 너의 생명을 어떻게 침몰하지 못한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불 가운데로 어떻게? 지날 때에 어떻게 해요?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한번 가서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험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좀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어떤 시험이에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아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이순희 권사님이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뭐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피할 길도 주세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순희 권사님이 아프기 전보다 아픈 후가 더 믿음이 좋아졌을걸요? 아니, 아멘들 좀 해봐요. 뭐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아멘들을 안 해요. 아유.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 피할 길 주세요. 감당할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누구 약속이니까? 하나님 약속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가복음 17장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때입니까? 그랬더니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롯의 때와 같다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잖아요. 마지막 때 심판인데 그 심판의 때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지키시지요. 오늘은 답이 무조건 뭐니까? 지키는 걸로 하는 거니까 오늘 다 무조건 뭘 물어보면 지킨다 그러면 돼요. 무조건. 노아의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롯의 때도 지키시고. 그러면 노아의 때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다 지었어요. 그럼 보세요. 분명히 그때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가 놀랍냐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짐승도 방주로 들어가고 문이 삐그덕 딱 잠기고 7일 후에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그 물로 죽는데 비 한 방울 안 맞는다니까. 여러분,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비로, 그 물로 모든 산천초목이 생명이 다 죽는데 노아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단 물 한 방울이 머리에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피 사이로 막 가죠. 피 사이로 막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방주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럴 수 있잖아. 방주에서 삐그덕하고 문이 열렸는데 땅을 보니까 아직 물이 스멀스멀 궁뎅이가 아니잖아. 뭐죠?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내려올 때 아이고 이러면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노아가 방주가 열려 아라랏산에 땅 내릴 때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마른 물기가 아예 바짝 말라버리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믿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지만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 롯은 뭐예요? 롯은 의인이거든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불비로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시키죠. 그런데 보세요. 한번 우리 이건 읽어봐요. 자, 창세기 19장 22절 가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22절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뭐 군데군데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뭐 재정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 불비로 완전히 다 죽어야 돼요. 초토화돼야 돼요. 자, 22절. 그런데 보세요.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무슨 얘기냐면 롯과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해서 소알성으로 가야 돼. 그런데 유황불비를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어. 이제 내려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갈라서 다 이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준비만 하고 있고 실행을 못해. 왜 못해? 그 안에 누가 있어? 롯이 있잖아. 이 롯이 어디로 피해야 돼? 소알성으로 들어가야 돼. 소알성으로 들어가야 유황불비가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지키시는 거냐고. 완벽하게 지키신다니까요. 자, 23절 말씀 읽어봐요. 23절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피같이. 그러니까 롯이 소알성에 그 가족이 딱 들어갈 때 들어갔어. 이제 들어간 걸 보니까 천사들이 행동하기 시작해. 아멘. 그 물로 그 비로 다 죽어. 그러니 그 비를 안 맞은 짐승이 어디 있고 그 비에 안 젖은 식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구원받을 동물들만 어떻게? 마른 땅으로 들어가. 마른 땅으로 나와. 그 비가 하나도 그 인생을 못 건드린다니까요. 믿습니까? 완전히 피할 길을 내버리시는 거야. 가령 무슨 시험이 있어서 내가 그 시험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내가 한 60%는 이미 망가지고 40%만 삼아가지고 스포츠는 살아있다 이러면서 내가 기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멘. 아유 참나 진짜 덥네요. 좀 거봐요. 네. 하나님 그렇게 100% 지키시는 거야. 소알성에 들어가니까 유황불비가 쏟아져. 아멘. 들어가지 않으면 유황불비가 쏟아지지 않아. 왜? 여길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참혹한 일이겠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재앙 속에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지요? 자, 우리 성경 찾아봐요. 자, 출애굽기 8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제 파리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파리 재앙을 내리시는데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파리가 어디 경계를 두고 안 가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파리가 득실득실 우글우글 그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너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너무 희한한 건 뭐냐면 고센 땅은 안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고센 땅은 파리들이 가려다 아이고 여기 주님이 가면 안 된대. 여기 주님이 지키시는 백성들이 있어. 뒤로 돌아? 안 간다니까요. 아멘. 무슨 파리가 인지가 있고 무슨 파리가 지식이 있어서 무슨 파리가 경계가 있고 무슨 파리가 자기의 어떤 일을 알기에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신다니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30에 보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킨다. 아멘. 우리도 얼마나 눈동자를 지켜요. 우리 눈을 지키잖아. 누군가 이러면 아이고 이러잖아요. 눈을 감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눈을 감잖아.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내 눈도 내가 이렇게 보호하는데 그 만군의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누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지키시는데 그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게 누구라는 거야? 우리라는 거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지. 여러분들 믿기를 바라요.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9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자, 이게 애굽 땅에는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우박에 사람이 맞으면 치명상을 입기도 하고요. 그 우박에 짐승이 맞으면 병이 이제 어디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그 우박에 어떤 그 농작물들이 막으면 전혀 쓰지 못하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런 우박이 뭘 인지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2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어디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어떻게 해요? 없었더라. 없었더라. 아멘. 거기만 안 내리는 거지. 아멘. 거기에 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영적으로 보면 누구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들이죠. 믿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지키세요. 믿습니까? 잘 믿기를 바래요. 하나님 날 지키신다.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살겠네, 어떻게 됐네, 저렇게 됐네 좀 하지 말고 또
똥강아지처럼 꼭 그 꽁지에 불 붙는 곰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 속에 주님 찾으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자, 이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에서 자유자로 풀려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나오게 하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이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풀어야 돼요.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이달이 몇 월 달이라고 그랬죠? 7월 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월 달인데 하나님 갑자기 달력을 바꿔버리죠. 몇 월로 바꿔요? 1월로 바꿔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력이 3개예요. 밀력이 하나 있고요. 밀력이 7월이에요. 만약에 밀력이 1월이잖아요. 그러면 성력으로 볼 때는 7월이에요. 서양력으로 볼 때는 3월이나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달력 시스템이 3가지를 사용한다고. 3가지. 원래는 지금 7월 달이야.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야. 모세야, 지금 몇 월이냐? 지금 7월이죠. 7월 하지 말고 이제부터 1월로 해라. 1월로. 몇 월로 해라? 그래서 달력이 바뀌어버려요. 3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달 열흘에. 이달 열흘. 몇 월 몇 월이야? 며칠이야? 1월 10날.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그러니까 1월 10날 되면 가족의 숫자대로 양을 사. 1월 10일 날 시장 가서 양을 사와야 돼. 어떤 양을 사야 돼? 1년 되고 흠없고 수컷인 양을 사야 돼. 그래서 그것을 4일 동안 뭐해? 점검한다 그래서 4일 동안 점검. 1년 된 건지 수컷인지 어디 기스난 것, 상한 것, 병이나 점이나 흠이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1월 10일 날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죠. 입성하시잖아요. 종려주일 날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점검받죠.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다들 표현을 한다고. 그리고 목요일 날 잡히시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금요일 죽으셨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날 새벽 첫 시간 부활.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어떻게?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발라. 할렐루야. 자, 우리 6절 말씀 읽어봐요. 12장 6절 시작. 이달 여흘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할렐루야. 자, 13절 말씀. 내가 이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피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29절 말씀.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다 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그런데 어디는 넘어갔어? 지금 모든 집이 다 그냥 부르짖어. 다 통곡 소리가 가득해. 왜? 장자가 다 죽었어. 다 통곡 소리가 일어나. 그런데 어떤 집은 웃음소리가 나와. 어떤 집일까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죄송합니다.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지금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야? 이게 누구라는 거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누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투영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 누가 서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모든 죽음과 죄악의 신들이 넘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어떻게 해? 오늘 답이 뭐라고 그랬어? 지켜주신다니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22절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그러니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밖으로 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야 돼.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이 어딘데? 맞아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그 집이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아니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나가면 안 되잖아.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잖아.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이 어딘가 봤더니 사도 바울은 어디라고 그래? 아, 교회구나. 하나님이 자기 피를 바르고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이구나.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항상 어디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하진 않죠? 너무 빨리 끝나지 않잖아요 지금. 네,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아주 적절한 때 딱 끝나는 겁니다 지금. 저 아시면 몇 번 좀 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 안으로 이제 들어섰어요. 급하게 들어섰죠. 왜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러면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지금 물벽이 양쪽으로 섰어요. 그리고 이제 그 깊은 홍해의 바닷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바리 짐 싸들고,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먹을 걸 싸들고 왔으니까. 한 달 후에 만나가 내리니까 한 달 동안 먹을 걸 바리바리 싸들고 거기 막 그냥 뭐 양떼도 몰고 닭도 데리고, 아픈 사람은 뭐 달구지에 누워가지고 뭐 소 데리고 막 거길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맨 마지막 사람의 발걸음이 앞으로 딱 전진하면 물벽을 섰던 것이 그냥 이 사람 뒤로 물이 그냥 물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홍해 안에서 누구는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고 누구는 죽고 애굽의 바로 군대는 거기에 수장돼서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요 지금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같은 곳에 믿지 않는 자들과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거예요. 탁탁.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온 지구 이쪽 저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절에 불어제낄 때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변화체가 돼서 하늘로 신랑인 예수를 만나러 올라가겠죠. 그걸 휴거라고 하잖아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뽑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또 잔소리같이 한번 얘기하는데 그런 소식을 이 땅에서 우리가 들으면 안 되겠다 그 말이야. 아마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이 그렇게 휴거가 돼서 만약에 이 땅에서 없어진다면 얼마나 큰 뉴스겠어. 아니 만약에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인데 예수를 믿어. 조종사가 없어졌어. 어떻게 되겠어 비행기가. 아마 그날에는 큰 사건들, 사고들 엄청 많이 날 겁니다. 비행기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이 전 세계 전파를 타고 뉴스를 통해서 특보로 전 세계에 파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이 땅에서 안 된다 그 말이죠. 제발 좀 이거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런 방송이 여러분들 귓가에 들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니까 정말 신부로서의 꽃단장 잘하고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지. 우박이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8위도 2도 10가지 재앙도 침몰치 못하지. 단 그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 있다. 물 가운데 간다. 불 가운데 간다. 그러나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한다.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 이것을 깨닫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지혜가 없는 것도 속상한데 기도까지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지혜는 없지만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한 주 동안도 감사와 기쁨과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한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떨 때는 우리들 앞에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설칠 때도 있고요. 불안해하고 염려로 걱정으로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여유가 있게 하시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다급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넉넉한 한 주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 지혜도 없는데 만약에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황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여유로움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 주 동안도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불안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모든 생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에 피할 길을 주시고 여유로움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